기도드립시다. 하늘 보좌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명정하셨고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야곱을 복중에 택하여 이 땅의 복을 다 찾아주시되 12지파에게 나눠주시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1000년 동안 안식을 주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크신 영광을 받으시사 영원한 무궁세까지 복을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고 노아의 때와 같이 뒤집어 풀 때에 남은 자 데렸고 애굽 땅 중앙계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100% 파괴되어 있고 진노의 자식들이요, 폐역 때문에 우리 안팎이 더러워졌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피로 사신 말씀으로 새겨서 여호와의 초막절에 제약을 다 제하여 주시면은 예수님 육체와 같이 된다고 하셨나이다. 주와 같이 병케 하소서. 천년매가 되고 안식의 복을 왕권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고 마귀 참소를 이기고 보낸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보낸 대로 듣는 대로 따라가다가 망했는데 모세 총회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보고 듣는 대로 따라가다가 망하고 말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거울을 보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만가지 미혹이 오지만은 보는 대로 충격받지 말고 듣는 대로 가지 말고 오직 기록한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같이 기록되었을 대로 승리하는 순전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입니다. (24장은) 인간 종말의 형편인데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텅 빈 것입니다. 항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땅이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빛을 발하시고 물속에 흙을 건져내서 육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이가 불순종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영혼을 살려놓고 육체를 살리는데 예정 밖의 사람들,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도 믿어도 아담 같은 사람들 다 불태워버리려고 이 종말에 이제 뒤집어겠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입니다. 우리가 뭐 길다 짧다 하지 하나님은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지금은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있고 백성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나 뒤에나 머리나 꼬리나 뒤집어질 때는 똑같다 그 말이죠. 대통령도 죽고 백성도 죽고 똑같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 일반이다. 일반은 똑같다 말입니다.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지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파출부가 있고, 또 머슴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일 것이며,
또 체급하는 자와 돈을 빌려가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채용, 빌려가는 사람, 그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일반이 된다. 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그렇게 지금은 이 자본주의 세계는 이 자본이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이 있고 은행에 돈을 빌려가면은요 기한에 안 갚으면은 차압이 들어서 재산 뺏겨요. 그렇죠? 법입니다. 금융법이 그래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빈부 기천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지요. 돈 있는 사람은 돈 힘으로 자유롭게 살지요. 그런데 뒤집어질 때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진다. 그래서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공허는 뭐요? 텅 비었다. 다 죽었다. 온전히 항복하게 되리라. 그렇게 소돔 고모라 같이 되고 노아의 때가 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면은 못 건칩니다. 예? 못 건쳐요. 못 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 놓고 볼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 뒤집어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즉 어제 필리핀에 엄청 큰 태풍이 불어서 12,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일이 드뭅니다. 태풍 바람이 집이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 선교사 8명, 10명 가는데 소식이 없답니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이 가을에 무슨 태풍이 이렇게 옵니까? 그 하나님이 뒤집어질 때는요, 다 똑같다.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계를 오래 보존해서 잘 살렸고 인간단체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WCC도 그렇고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모르게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은 자 출세했지요. 정권 잡았지요. 땅 많이 차지했지요. 싸워서. 그런데 끝날이 왔다고요.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하나님 볼 때 이 땅이 더럽다, 쓸모없다, 불법 땅이다. 그 불법자들만 모여 산다. 죄가 간영하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도 하나님 없는 무신론 정치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유를 말합니다. 왜 땅이 뒤집어지느냐 하면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지 이 모든 식물들은 태양을 사랑합니다. 태양이 없으면요 못 삽니다. 그래서 동쪽에 태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난 것이 해바라기 하면 해바라기가 소련의 국화라켜요. 해바라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든 식물들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우리도 성질이 두 가지거든. 선악간에 폐역이 있고 그 모든 식물들은요 해를 보는 땅 위에 나타난 식물들이 해굽성 죽고 나서 하나 해만 바라봐. 해만 따라가. 그 다음에 또 뿌리는 해를 보면 죽으니까 땅굽성 뿌리는 무조건 땅으로 들어가야 돼. 콩나물 보세요. 콩나물 뿌리가
밑으로 자꾸 내려가지요. 물 받으려고. 물을 바다에 사니까. 그 다음에 콩나물 대가리는 자꾸 올라오지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 색깔이 파랗게 돼서 자라나서 잎이 펴 꽃이 피어요. 그게 식물의 두 가지 성품은 우로 간다, 밑으로 간다는 거. 왜?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람들도 선악과를 모아가지고 이 폐역, 죄를 따라가. 계속 그 하나님을 안 섬겨.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택한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4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우리 방패시다. 우리 피난처다. 요새시다.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죽인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 만들 때는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죠. 영광 받으려고. 영광 안 돌리면 죄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영광을 안 돌리면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겠대요. 그래서 땅이,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됐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집을 다시 짓고 재개발하고 좋은 자료를 갖다 집을 지어도 육적으로는 페인트칠하면 아름답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란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파했다. 언약을 파했다. 아담부터 선악과를 먹었다. 어제 남대문 다시 지었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부 금이 가고 떨어지고 구멍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데 맡은 사람이 기술이 없는 것 같아. 전부 갈라리고 사진 봤죠? 뉴스 나왔죠? 그 대통령이 나와서 철저히 규명해서 따지겠다 했어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화재 자격증료 1,000만 원 주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와서 경험도 없는 게 집을 지어가지고 다 망쳐놨다. 이게 창피스럽게. 하나님이 땅을 맡겨줬더니 아담에게 남대문 같이 만들어버렸어. 다 뜯어버리고 다 찢어지고 못쓰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만들겠다. 예수님 보내가지고 재개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그 율법은 이제 7대 법입니다. 시대마다 법이 바뀌어지는데 더 좋은 법으로 율례를 어기며 왜 어깁니까?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아담 후손들은 다 죄인이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예? 자기 식구나 땅만 사랑하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무신론자들이고 오늘 유신론 기독교 안에도 시험에 빠지면요. 그만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요. 참 번거롭게 여겨. 하나님 섬기는데 코웃음하면서 말라기 1장같이 아이고 하나님 나 뭐 잡섰는가 자꾸 떡가자로 그러고 양잡으려 그러고 좀 귀찮아 못 사겠는데 그렇게 마음이 없으니까 예? 마음이 있으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좋은 걸 가졌겠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최고로 낮은 거 짐승도 쩔뚝발에 병든 거 하나님의 그거 마음을 보지 겉을 봅니까 중심 보시지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로 100%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는데 인간은 구원받을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몽매한데 예수님이 다 주셔서 피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강권으로 천년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느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을 어기면요 죽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7년 6개월 지는데요 제단에 뿔이 4개 있어요. 제단 사각형에 뿔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들어와서
그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이 제사 다 끝날 때까지 죄인은 뿔을 붙들고 있어야 돼. 뿔을, 제단 뿔을. 그래야 살아요. 근데 솔로몬의 동생인가 형인가 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인데 다윗이가 솔로몬에게 왕권을 줬는데 잘생긴 놈이 아도니아가 나도 왕이다 하고 역모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저놈 죽여라 하니까요. 살아보려고 제단불을 붙들고 있어요. 야, 좋게 말다 나와.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끌어내서 죽였어요. 네? 형제가 아닌데도 질서를 어기고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안수해서 왕권을 줬는데 다른 아들이 19명이요. 다른 아들이 나도 왕이야. 그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죄인이 사는 길은 제단에 뿔을 잡아야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단의 뿔입니다. 다윗의 뿔, 스가랴 1장 18절 19절에 이 다윗의 뿔이 내 뿔을 없애버리고 내 공장을 통해서 동방역사 한다는 것이 스가랴 1장 사명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파했다는 것은 뱀입니다. 뱀 사탄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망쳤다. 그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잖아. 둘의 강조한 뱀을 왜 만들었느냐? 너는 대적자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용이다. 마귀다. 어둠의 주관자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사랑을 그저 주려고, 독생자 사랑 주려고 흙으로 만든 아담은 뱀을 따라가 망하고 예수님은 살려내고 부활시키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이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만들 수 없고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 받지.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에 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고백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동방 역사도 구의사 재단도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걸 100% 믿고 말씀만 중심에서 가야 되지. 말씀을 붙들고 뒤를 돌아보면요 떨어집니다. 다림줄 잡았다가 꼭 안 잡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꼭 잡아야 돼요.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저주 그 성경은 두 가지인데 축복 저주인데 자 10계명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은 저주가 오는데 신명기 28장 49절에 저 먼 데서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잡아가면은 너희가 자식을 잡아먹고 배가 고파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예레미야 에가서에 됐다고요. 그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종을 보냅니다. 가만히 두면 잘하지요. 근데 사탄이가 덤벼들어서 막 찌르고 막 쑤시고 끌고 가고 막 마음을 격동시켜서 재직한 것이 삼손이 솔로몬 모든 삶이 큰 사람은 크게 넘어집니다. 마귀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끌고 오는 거예요. 삼손도 끌고 오고 솔로몬도 용서하고 다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큰 전쟁에서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승기를 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그러니까 왕권 받은 사람하고 이제 25장에 포도주 먹은 사람하고 그 가족들 또 5개월에 따라온 흰무리들 이방족만 육체가 살고 그 외에는 다 불타 죽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33장에 공기 불됩니다. 그런데 예비체에서는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 부릅니다.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렇게 이제 사람을 골라 세워야 됩니다. 불 탈 사람, 불 안 탈 사람. 자, 농사꾼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왜 합니까? 응? 알곡만 뽑아내고 죽적에는 거름틈에 불태우려고. 그 농부는 가을이 복잡합니다. 일이 많고요. 뭐 정말 너무 바쁩니다. 오곡백과를 농사를 지었으니 갈라놔야 되는데, 그래서 타작하기 전에 투지를 창고를 전부 정리하고 청소하고 지구멍을 막고 건조시키고 곡식이 들어오면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농부인데 이스라엘 농사 산업을 기업을 줬어요. 그런데 다 썩어 빠지고 알맹이가 14만 4천 개만 나온다고 이미 작정했어요. 그 하나님 작정을 하나님 자신도 못 건쳐요. 그렇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야곱이 보고 먼해서 41장 나가면은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네 허리띠를 동였다. 전부 위에서 주신 말씀. 인간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타는 데서 알곡이 돼야 불 안 태우지. 죽적이 다 불타는데 그 알곡이 되려면은 예언서를 다 받아먹고 영적으로 말씀 부자 서문학교에 같이 겉으로는 한란 궁핍이 많아도 실상은 네가 부자라는 칭의를 얻어야 돼요. 첫대 가정, 첫대 교회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다림줄이 나를 묶어놓고 새 시대 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새 시대 못 갑니다. 그래서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먹고 마시는 거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술이 좋다, 무슨 포도주가 좋다, 세계 와인이 어디의 것이 좋다 하지만은 그런 새 포도즙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포도주 마실 사람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포도나무도 이제 내가 꽃 피어서 포도 열매 맺혀도 날 따먹을 사람 없는데 뭐 소망했노? 그렇죠. 마음이 즐거웠던 자가 세상 사람은 마음을 즐겁게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취직을 하고 회사를 건설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게 해서 편하게 살고 땅땅하고 살려고 세상 소망인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왜 탄식합니까? 무너졌어. 인간의 계획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병 고쳤지, 이 도둑놈들아, 아버지 뜻대로 했냐 너희들이? 내 이름만 빌려서 이용했지, 너 욕심 채우려고.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 안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 그러나 고생이 와도 예수님 말씀 다시 연하면은 반세계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소고, 이거 악기거든요. 북치고, 소고는 작은 북이는 손북이지. 그래, 어떤 단체든지 음악회 가면 전부 악기로 노래 부르잖아요. 그 뭡니까? 정신세계, 영의 세계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육신을 즐겁게 하면 부패식 가야 되지. 마음대로 먹고 맛있는 거. 소고 치는 기쁨이 그쳤어요.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전부 스토피아. 끝났어. 이 지구 종말에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그 맛있는 술이 입에 쓰다는 것은 소망 끝났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자, 노락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다 치였고 사람이 출입 없어 집이 닫혔어.
죽었으니까.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그 공산당 내려올 때 부자 다 잡혀가잖아요. 부자 모았던 재산 다 뺏어가잖아요. 솔로몬 성전 같이. 바벨론에 와서 다 가져가요. 하여튼 성전에 막 불집게까지 다 가져가. 막 돈이 되는 건 전부 원수가 다 뺏어간 거예요. 그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묵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항부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문장이요, 파괴될 것이라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 역사적으로 쓰여졌어요. 예? 과거사로 이미 노아 때같이 이 지구는 다 불탔다. 다 죽었다. 사람들은 술꾼들 술집에 찾아가잖아요. 술 마시려고. 이제 술도 못 먹는다. 슬프다. 자, 13절. 이것이 이 지구 한 귀퉁이에서 된 게 아니고 세계 민족 중에 세계라게 세계는 5대양 6대주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러한 뭐 뒤집어 풀 때 그럼 뒤집어 풀면 난 살겠는가? 나는 지금 알맹이가 쭉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17장에서 아수르가 소련이 움직일 때 아람이 막 무너집니다. 다메섹의 성은 막 잃지 못합니다.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포도밭 주인이 좋은 포도 다 따가면은 그저 한두 개 달리는 그 버릴 송이는 놔두가 그 지도 먹고 새도 먹는데 이 지구에 유명한 사람들 다 심판받으면은 찌끄러기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새일 창조로 고쳐서 새 시대 새 땅에 가서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바뀌어져요. 유명한 사람은 없어지고 못난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게 아모스 6장에도 인간에게 우승하고 유명하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언제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 건설에 미가서 4장 6절에 저는 사람, 환난 받은 사람, 쫓겨난 사람 모아서 강대국 이룬다 갔어요. 그게 세상에 보조 맞추면 안 되고 성경과 같이 성경을 따라서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그슬려도 속은 단단해지는 그슬린 나무떼가 되어야 됩니다. 자, 14절은요. 이 지구 종말에 동방 역사 말씀하셨는데 동방과 모든 섬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위엄은요 무섭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누가 거스리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다 되는데 인간은 가라사대 할 자격이 없어요. 뭐 공자가 가라사대, 뭐 맹자가 가라사대, 그다 허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집이에요. 우주가 하나님 집이에요. 그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에서부터 바다가요 5대양 6대주잖아요. 5대양이 바다인데 하나님의 바다는 세메장막 바다예요. 그 세메장막 서쪽 아시아 갈릴리 그러면 종말에는 동쪽 극동의 한국의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부를 단치겠다. 바다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동방바다지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은
크게 보면 아시아 전체가 동방입니다. 그 유럽은 서방이고 그 동서로 갈라졌잖아요. 그럼 이사야 59장의 18절에 서방 사람은 두려워 떨고 해돋는 쪽에 동방에서 여호와 신이 임하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서방에 떨고 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건 배로 싣고 가벼운 건 비행기로 싣고 와서 여호와의 제단에 초막지를 지키는데 12절에 보면요. 고레스 너를 안 섬기는 사람은 아주 파멸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사야 60장 12절에 그게 고레스의 주권이 하나님 주권인데 45장부터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고레스 보고 야 너는 날 모르지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고레스는 세상 없어요. 200 후에 태어날 거예요. 나는 너의 뜰을 통이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고레스 역사가 동방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스바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큰 동방 역사를 오늘까지 숨어 계셨는데요. 감춰놨는데요. 모락입니다. 감춰놨다. 그래서 마귀는 심판의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택한 사람 있잖아요. 예정 속에서 선택과 불택인데 에서 같은 사람들 다 잡아가라고 마귀를 풀어놓은 거예요. 58년부터 지금 55년째 지금 이 땅이 지금 마귀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내가 좀 말씀 따라가는지 마귀 따라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100% 다 망했습니다. 아담같이. 그렇게 오늘 종말의 동방 역사는 애굽 땅 중앙계단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구름 타고 빨리 오시는 재림 좀 만나라고 특별한 사명을 줬기 때문에 영이 우리를 아주 삼켜버리려 입을 벌렸어요.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주시고 말씀 줬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용을 이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사람의 창조 목적은 영합니다. 하나님 영광돌이라고 만들었지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틀려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만들었어요. 그런데 범죄 타락했으니 예수님이 땅에 찾아와서 마태 6장에 5장 6장 팔복산인데 복 받는 길을 알려주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에 너를 위하여 타락한 사람 보고 제자들 보고 너를 위해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참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은. 근데 사람 못 깨달아요. 하늘이 어딘데 예수가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인데 예수 위해서 살아달라고 하는 건데 너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아니에요. 너를 위해,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려면은 예수를 따라가라. 그 지금 다시 연하라. 근데 불태역자는 시험에 빠져서 알아듣지 못하고 잠이 쏟아져 잠이 와. 밥 먹을 때 그 졸면요 밥 숟가락에 콧구멍 들어간다고 콧구멍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상쾌합니까? 영이? 아니면 덤덤합니까? 목욕이에요, 목욕. 때를 안 피게 때를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상 전쟁인데 동방에서
14만 4천 명이 초막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은요, 과학적인 국가요, 4대 강국인데, 창세 9장 26절이에요. 노아가 입을 열었어요. 포도주 먹고 치에 딱 잠을 깨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창세 9장 26절이 이사야 24장 15절에서 동방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셈의 장막 보고 항인종 보고 그 다음에 백인종 보고는 야벳은 너는 물질이 창대했다가 마지막 때 셈의 장막 가서 깃들여 같이 복받아가. 그 14만 4천 명은 항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너는 형제 종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 옷 벗은 거, 아버지 좀 실수한 걸 덮어주지 않고 공개했어요. 형님아, 동생아, 아버지 옷 벗었다. 그게 자식이 할 말입니까? 예?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자기 부모를 거스리고 부모를 저주하면요, 저 골짜기 까마귀 새끼가 눈을 빼먹으렇게 했어요. 예? 그 부모를 못 섬기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 요한일서에도 눈에 보이는 형제나 부모를 안 섬기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요, 부모를 하나를 섬겨야 돼. 하나님 같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잘 보살피고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부모를 섬기잖아요. 얼마나 섬깁니까? 돌아가서도 5대 봉사하잖아. 할아버지 제사 챙깁니다. 아버지 제사 챙깁니다. 마귀도 그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부모를 무시하면 말이 안 되지요. 양심이 잘못된 것이죠. 나도 항상 죄송한 마음은 부모를 기쁘게 못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십시오. 예? 예? 잘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 하겠죠? 부모의 말을 거스르지 말고 잘 해드리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면요, 부모를 잡아먹어. 자꾸 괴롭혀. 근심시켜. 그래서 부모들이, 무자식이 상팔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식이 지금 뭐냐면, 자식이 참 원수다, 원수.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아버지도 자식을 죽였다. 신경질 나가지고. 이런 마귀 세상인데, 이제 뒤집으시면은, 어느 쪽에서 알곡이 모이느냐, 어느 쪽에서, 큰 못에 가면요, 연못에 가면은, 가을에 물을 빼잖아요. 여름에 이제 물 못 내게 하려면 물 빼면요, 그 못 바닥이요, 울퉁불퉁해서 물이 끝까지 남아있는 데 있어요. 거기 고기가 다 모이는 거야. 고기. 그래, 그 까리질로 딱 지면 고기가 막 잡혀, 큰 고기가. 그 물이 얕은 데는 고기가 도망가서 물 깊은 데로 모여. 그와 같이 이 지구 종말에 말씀의 세일의 말씀이 동방에 와 있으니 살아있는 고기는 다 일로 모여. 거기 5개월에 하나님이 모으는 거예요. 올해 포도주 25장에 새시대를 위한 역사가 포도주 먹으면은 원죄를 사망을 없애주니까 택한 자는 모이고 불택자는 비밀을 몰라서 못 모이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축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집에 복이 와 있어요. 이 복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동방 역사. 그래 한국이 가장 적은 땅이지만은 아주 요새지 보배입니다. 만국 보배가 임하실 중앙재단이 있는데 학교에서의 모든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복이 크기 때문에 붉은 용이 입을 벌렸습니다. 사사건건이 괴롭힙니다.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말씀만 상대하고 가야 돼요. 그걸 뭘 보고 듣는 걸로 말하면 안 돼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기록되었시대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요 안 따졌습니다.
사탄이 올 때 너 왜 그래? 야단을 칩니다. 부귀는 6글자 기록되었으되 3번 기록되었으되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생기면요 말하지 말고 속으로 기록됐는데 하면은 이깁니다. 네, 이겨요. 그거 따져봐도 별 수 없어요. 사탄 싸움이에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뭐 법에 고소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기록됐는데 기록됐는데 안 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노고스요. 성경 내용이 예수라니까요. 예수를 소개하다 보니 이렇게 방대한 책이 됐다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초막절만 남았어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게 60장 가면요 종말의 동방의 영광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무슨 노래일까요? 새 노래, 새 일성가.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이사야 단체 말세 종들은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뭐가? 육잡이기 덤벼듭니다. 계율 자가 북방이 내려옵니다. 계율 자가 계율을 향하도다. 그 계율 자 동참하는 것이 따블이 시신데 계율 자 싸워야 되지. 계율 자가 심히 계율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이것이 계시록 9장이고요. 황충 때가 나오는데 땅의 거민들아, 땅의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그렇게 더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뒤집어퍼요. 더러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뜻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나팔이 7개 불면 끝나잖아요. 그 7개 나팔 소리가 뭐가 들었어요? 7개 나팔 보면 세상 날 주님 날 되는데 주님 오시면은 대접을 몇 개 쏟아요? 7개. 그게 나팔 지향이 지나갈 때에 죽저기는 7 대접으로 없애버리고 알곡은 공중에 갔다가 아마겟돈 때 내려온다고요. 짐승 잡으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진다. 그렇게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시는데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이게 학개 2장 6절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진동시켜. 그리고 만국이 진동해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방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어제 뉴스 보니 참 필리핀의 재앙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냥 뭐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 건물 때문에 찡겨 죽고 또 물에 빠져 죽고 얼마나 또 태풍 바람과 비가 많이 왔는지 싹 썰어갔어요. 그 세계에서 도와주려고 재난이 왔다고 뉴스 나오죠. 이제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엄청 이런 재앙이 근세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비가 때리는데 시속 400km 바람이 불었으니까 엄청 큰 바람, 나무가 다 빠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찡겨 죽고 도망도 못 가고 급하게 산으로 도망가면은 사잖아요. 집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재림하기 전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재앙이 온다고, 온해가 온다고요. 이런 새시대 앞에 새시대 가는 사람에게
모든 세계를 보면요, 성경이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순종해 걸음을 걷게 됩니다. 21절.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 여기 여호와는 이제 재림 예수님인데,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 높은 군대가 귀신 들린 군대 항충대들이요. 16절에 계율자인데, 군대를 벌하신다. 그 5개월만 쓰면요, 그 다음에 후 3년에 이 세상을 맡겨줘요. 너희들이 환란에 빠진 사람 죽여라. 성전 방마당들, 그래서 짐승이 666 사상으로 절 안 하면 죽인다는 시대가 수정통치인데, 그러면 이제 하늘에 갔던 알곡들이 짐승 잡으러 내려옵니다. 아마겟돈으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땅의 왕들이 육자백의 왕들, 짐승의 왕들, 이게 계시록 13장, 17장의 짐승의 비밀, 짐승의 정권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그 이 지구는요, 지옥입니다. 형무소와 같습니다. 제수들을 가다 놓는 형무소다. 그렇게 제수가 깊은 옥에, 깊은 옥은요, 독방이죠, 독방. 사람 접촉 못하는 그 큰 제수들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후사녀 반이 옥이요, 생지옥이요,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육체가 없어지면 영혼이 불못에 가잖아요. 그 1000년을 지나고 여러 날 1000년을 지나면은 다 불러내요. 그게 두째 부활. 그 두째 부활에 나와서 백보자 앞에 서서 망할 사람은 둘째 사망에 가고, 두째 부활에 나와서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제 무궁세로 가고, 첫째 사망, 두째 사망, 첫째 부활, 두째 부활, 이렇게 갈라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무궁세계, 천년세계, 영원한 지옥 불못. 그 때에 달이 무색하고, 이 지구촌은 6천에만 쓰면요, 이 지구를 없애버려요. 새하늘 새 땅 만들, 그렇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 해도 달도요, 쓸모가 없어요. 새로 만들어야 돼. 천년시대에 가서 이럴 성신이 새로 나오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게 이 세상의 해와 달은 죄인들만 비춰줬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을. 그렇게 예수님이 통치하는 데 가면은 지금 이 세상의 해와 달은 참 부끄럽네. 우리가 열매 맺게 해서 오곡 뺏어줬더니 공상 다 먹어버렸네.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 근데 새 시대 가면은 해와 달도 기분 좋은 것은 다 알곡만 사니까 기분 좋지요. 예수가 왕이 되시면은, 뱀이 왕이 됐을 때는 기분 나빴는데 해와 달도 예수가 왕이 되니 자연계도 좋더라. 그 장로들 앞에서, 장로는 교회 어른들이죠. 순종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입 맞은 사람들,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세상 종말에 뒤집어 보면은 언약을 어긴 사람은 다 없어지고, 언약을 붙든 사람, 언약을 지킨 사람만 남았다.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25장에 포도주 먹어라 사망 없어진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만 칩읍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
허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되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정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완전한 역사를 이루셨나이다. 이제 이기셨고 또 이기심으로 이 땅의 영혼을 잡고 새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들어서 신천신지를 만들어서 야곱의 12지파만 사는 거룩한 성도의 나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새 언약 독생자 희생시켰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크고 작은 이적 기사로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고 이제 종말에 뒤집어 풀 때 불탈 때에 동방의 건세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란 것을 갈멜산 엘리야같이 증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하고 바알은 마귀란 것을 불태워버리고 목 잘라버리고 우리 주님 왕이 되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험의 때 미혹의 때 큰 세력들이 우리를 압력을 주지만은 기록된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복종하면서 전도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게 싸우니 돌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을 알아서 가감하게 버릴 걸 버리고 고칠 걸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